오늘은 네 번째 기적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4장, 5장에서 연달아 기록되어지는 네 개의 기적 사건들 가운데 마지막 기적에 해당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 가버나움 마을로 건너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회당장은 당시의 마을의 회당에서 예배와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말하자면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뵌 것이죠.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이 아비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그토록 간절하게 요청했을까요? 아마도 아비로서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아비지만 그러나 아비로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아비로서 최선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아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한다 그랬죠. 누구나 바라는 게 있고 누구나 소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기도는 또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지 결심들은 하지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기도는 실제로 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기도 응답을 오늘날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기도한 만큼 절박함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일 저 일 바쁜 데다가 미디어로 산만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만히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런 것을 절감합니다. 그러다가 덜컥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라도 나면 그때야 만사 제쳐두고 운동을 우선순위에 대게 되지요. 기도가 그런 식이라 봅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떤 위기를 만나서 절박할 때, 또 무력할 때 억지로라도 떠밀려서라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절박했던 여인처럼, 또 12살 난 어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절박한 아비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실감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는 절박한가? 나는 정말 절박한가라는 그 사실부터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야 되겠죠. 시간을 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은 이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여 가시지요. 그런데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와서 고통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 때문에 그 가던 길이 지체가 됩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지는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죠. 샬롬을 가져다 주시고 영적인 평안의 복까지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35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몇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비통한 소식을 전달하지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 그는 절박한 염원이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22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 발에 엎드리지요. 그리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곧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데다가 자신에게는 고칠 힘이 없고 무력하니까 예수님이라면 혹 고치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점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그 현장에서 야이로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여인 때문에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지체되긴 했어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 예수님 찾아오길 잘했다. 예수님에게 간청하길 잘했다.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가시니까 이제 우리 딸도 이 여인처럼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이런 기대가 더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부질없어집니다. 기대 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기도 응답은커녕 예수님이 안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거예요. 이토록 허망하고 비통한 일이 있습니까? 위증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있어야지 고쳐주실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시는데 딸이 죽은 마당에 이제 무슨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인생이지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라. 이런 믿음을 갖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염원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경우처럼 원하는 결과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야이로처럼 더 절망스럽고 더 실망스러운 그런 복합적인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그저 무심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절망감과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실 리 없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인데 이미 모든 기대가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그저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없어요. 현실성이라는 게 전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용할 때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조차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진짜 간절히,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저 대답하기 쉽게 종교적인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연 그런 식으로 실체 없는 위로에, 거짓 위로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간절한 염원으로서의 그 일시적인 믿음의 벽을 깨트리고 뛰어넘어서 보통의 상식 그 이상을 초월하는 참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야이로의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다. 37절을 보시면요, 우선 예수님은 절망과 또 실망에 빠진 이 사람의 공경에 대해서 결코 모른 채 하지도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야이로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야이로의 집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요. 도착해 보니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는 어린 딸로 인해서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아이를 두고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그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듣기엔 납득할 수 없는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40절을 보시면 거기 모였던 집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다 비웃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비웃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웃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의 부모와 함께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십니다. 죽은 딸의 시신을 잡아요. 유대교 정결 규례에 따르면 시신을 만지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 딸의 시신을 만집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딸에게 안수하여 달라고 간청했던 이 야이로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탈리다 쿰. 탈리다 쿰. 탈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말입니다. 쿰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일어나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의 시신을 붙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42절을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12살이라는 말은 자신의 말로 증언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크고 놀라고 놀랍니다. 현장에 있던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은 죽은 딸이 살아난 감격과 그 살아난 안도감에 기뻐하기보다는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이런 기적에 압도되어서 그저 놀라고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시길래 인생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에게 절망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까? 기쁨 가득한 생명의 세계로 어떻게 그 죽음의 세계를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틀에 갇힌 합리성을 주장하고 현실성이라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계는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믿음을 그저 간절한 염원이라 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벽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실감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을 뛰어넘는 생명 없는 아들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합리성과 현실성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죽음이 그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기적 사건들처럼 그러한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풍랑이는 바다의 위협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귀신들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통스러운 질병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결국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힘이라는 게 그들이 맞서야만 하는 그런 힘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합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탄식하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서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그 남자를 보십시오. 의사도 고칠 수 없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마음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다 깨어진 여인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다 결국 맞이하게 되는 운명이 바로 죽음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그런데 죽으면 다 끝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지요. 그가 생각지 못한 지옥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 그 어떤 분노보다 극심하게 그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그림이 인생에게 허락된 유일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된 소식이 있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바람과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해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질병 가운데 고통해도 심지어 죽음 앞에 맞선다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실감하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든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환난입니까? 때로 겪는 곤고함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마치 때로 우리의 인생이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매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세계를 보고 왜 어떤 사람은 그 세계를 실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180도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차이가 나는 걸까요? 무엇에서 그런 일이 비롯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그런 결과를 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는 현실에 우리가 보는 장벽이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한계에 다다라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도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능력의 한계도 있지만 우리가 거는 기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거는 기대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넘지 않는 경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거는 기대 정도가 여러분이 스스로 설정한 믿음의 한계입니다. 야이로의 경우는 죽음이었죠. 죽음을 맞이하니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한계에 따라서 사실 사람들은 그 기도에도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딸을 맞이한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신 말씀은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죽음이 있고 온갖 한계 상황이 난무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과 또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은 나의 이 고통하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도저히 내 한계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통하는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그것을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위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찾아가고 또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구원 없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높으심을 찬송하며 감사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 계시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모두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신뢰하는 굳은 의지, 말하자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두 가지 정도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죠. 믿음이 있다 없다도 말할 수 있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은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든, 아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 모든 삶의 표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다라는, 그리고 나의 모든 창조주요 구속자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쳐서 믿음이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면한 삶의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 현실을 보시고 그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을 오직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야이로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구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시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인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야이로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때는 바로 그의 딸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생각한 믿음의 한계가 도전받을 때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그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거절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더 소유하게 되든지. 여러분, 평소에는 믿음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믿음 괜찮은 것 같고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큰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경우를 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절망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안에 갇혀서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바로 그때가 참된 믿음, 진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복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한계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도전하는 때가 아닐는지요?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야이로처럼 간절한 염원으로서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 얻는 믿음의 기적을 실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하는 생명의 나라의 세계로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